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네.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날씨 우리 좀 야유로 나갈 만한데 우리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또 예배케 해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까지도 하나님은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을 좀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결혼 풍습이 있듯이 유대 나라도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보면 결혼하기 전 한 1년 전에 와서 이제 서로가 혼인 서약이 되면은 그 처녀의 집에 신랑이 와서 또 이런 모하르라는 게 있어요. 모하르는 불리는 결혼 지참금인데 유럽 쪽은 아니고 그 아랍권 쪽에 보면 주로 대부분이 보면은 그 결혼 지참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낸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이렇게 가져간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좀 다른 그 풍습이죠. 그런 모하르라는 지참금을 지불한 후 그 가정에 가서 아버지와 신랑 신부 같이 포도즙을 이렇게 마시는 걸로 해서 결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결혼 서약이 시작되고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곧장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각자 따로 또 떨어져서 살다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지금과 옛날의 방법은 다릅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전에 이렇게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녀가 서로 약혼하면 한 1년 후에 다시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되잖아요. 그럼 결혼식을 올리게 될 때 신랑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그 신부 집에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신부 집에 왜 오겠어요? 당연히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죠. 그러면 신랑이 신랑 친구들과 같이 오게 되면 그 신랑과 신랑 친구들을 맞이하게 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신부 친구들인 거죠. 신부 친구들이 이제 준비했다가 맞이하는 거죠. 오늘 열 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처녀들이 이제 신랑 오시길 기다리고 준비하고 맞이하는 뭘 켰어요? 등불을 킨 거죠. 불을 켜고 결혼. 근데 여러분 우린 결혼식 할 때 보면 주로 낮에 하잖아요. 근데 이거 유대 나라는 주로 밤에 결혼식을 해요. 밤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밤에 이렇게 저녁 때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신랑을 맞이하는 등불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오늘 준비한 5 처녀가 있는가 하면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있게 되는 것이고 너무나 차이나게 또 갈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부들은 그 신랑을 맞이하는 결혼할 사람의 들러리들인 거죠. 들러리들. 오늘날도 그 친구들이 그런 들러리 역할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당신은 많이 다르지만은 간혹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그 신부를 데리러 오다가 보면은 무슨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속히 빨리 오지 못하고 더디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시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전화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무슨 사고가 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늦을 거야 아니면 내일 갈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마냥 오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때는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누구의 신부들이라는 거죠. 그 신부들이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등불을 켜고 기다렸으니까 그 등불이 기름이 계속 있는 사람들은 계속 불을 밝히고 있을 수 있지만은 기름이 다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이 꺼져 버리는 거죠. 왜? 신랑이 늦게 오니까. 일찍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면 늦게 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가 그런 시기가 그때 결혼 풍습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신부 친구들은 들러리가 되어서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충분한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이 들어와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미처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어때요?
기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 그래서 보면은 신랑이 더디오므로 그랬어요. 신랑이 더디오므로. 그러니까 신랑이 빨리 왔으면 뭐 불이 꺼지지 않았겠죠. 준비한 걸로 얼마든지 가능했겠지만 신랑이 더디오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재림지로 오시는 것이 아직까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더디오므로. 이렇게 여기서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졸며 잘세 그렇습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그 자들이 졸기도 하고 또 잠을 잤다, 이렇게, 물론 피곤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밤중에 시작된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그때 풍습에 의해서는 한 일주일 정도 진행됩니다. 심지어 더 많이 하는 것은 2주까지 결혼식을 1, 2주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30초도 안에 끝나잖아요. 30초 결혼식이요. 우리가 저도 주례하러 가고 그러면 이장에 가면요 막 쫓겨요. 막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주례도 길게 하지도 못하는, 뭐 30분 안에 막 모든 순서가 다 끝나야 되는. 그래 또 다음 팀이 또 들어오고, 여기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 결혼을 하죠. 또 2주, 길면 2주 정도 그렇게 결혼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결혼하게 되는데, 이제 그 결혼식장에 이제 문을 열고 한번 문을 닫으면은 문을 열어주질 않는다 그래요. 그때 당시 풍습에서는 한번 문이 닫히면 그 문은 결혼에 방해되기 때문에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 문이 닫히면은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혼 문화와 본문을 대입하면서 이렇게 한번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첫째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모하르라는 것은요, 죄인을 속량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또 두 번째는 결혼 예식은 이제 결혼 예식이 진행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인준된 새 언약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 또 하나 셋째는 그들이 밝히고 있는 등은 성도들의 뭐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 마지막 네 번째는 그들이 준비했나 준비 못했나는 그 기름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을 말한다. 이렇게 네 가지로 결혼 문화와 이 본문을 이렇게 대입시켜서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다섯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결과물을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누구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 보십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딱 한 가지. 기름이 없다는 거죠. 기름이. 또 다시 말하면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있었었는데 다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심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요,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등잔불 그 기름 같이 그런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그때 당시 올리브 기름이 거기는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류의 기름을 통해서 짜서 등잔불처럼, 우리나라 옛날 등잔불처럼 이게 불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없기 때문에 불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죠. 10처녀 중에 슬기롭은 5처녀는 혼인잔치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히고 마는 그런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이 쫓겨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5처녀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나 어떻게 미련한 처녀나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같이 그들이 선택받는 것은 미인으로 선택받을 것이고 또 선택받은 모든 것은 그 과정은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려고 했지만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 5처녀는 그 문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자 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고 또 잘 믿느냐 잘 믿지 못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 어떻게 갖느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어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서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예수를 믿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거거든요. 순종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또 천국에 간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3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 12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꺾이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만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진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한번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모두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그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10명 모두가 다 선발돼서 뽑혔다는 거예요. 선발돼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발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다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아파트 집을 우리가 이렇게 구입하고 들어가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기준 조건이 있잖아요. 첫째는 뭐겠어요? 우리가 어떤 청약 저축이 들어 있어야죠. 청약 그런 적금 통장이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게 있죠. 그래서 최소한 24개월 이상 부어야 되고 그것이 한 15년이 지나면 만기 이상 돼서 점수가 16점 몇 점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수없이 또 많은 서류들이 다 들어가야만이 기준점이 뭔가 통과가 돼야만이 청약 통장 들어가고 다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합격을 하고 불합격을 한다든지 떨어진다든지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청약 통장을 들어서 당첨되면요. 그들은 또 기본적으로 계약금을 넣어야 되고 또 중도금을 넣어야 되고 계속해서 원금을 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과 기준이 있다는 거죠. 선택 상황에도 그냥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을 다 통과되었을 때 뭔가가 선택되어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경에 이르렀던 10명의 처녀들도 이와 같이 엄격한 조건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또 주님의 신부로서 선택받는 것을 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리고 10명의 처녀들은요. 똑같이 등불을 준비했어요. 똑같이. 누구는 준비를 안 하고 누구는 준비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이 등불이라는 것은 밤을 밝히는 거거든요. 어둠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기름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둠을 밝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신랑이 예정된 시간보다 어때요? 훨씬 더디 왔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왔으면. 그러나 더디 오니까 문제라는 거죠. 이와 같이 등불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바르게 세워져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믿지 않는 자에게 내가 어떤 본이 되어서 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예수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고 살 것인가, 중요한 거죠. 믿음의 등불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그런데 본문은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모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졸았다 그랬어요. 졸았다. 여기 오늘 5절에 보면 졸았다. 그리고 잘세 이렇게 후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졸다가 사람이 온다는 소리에 모두 어떻게 했어요? 깨었을 거 아니에요. 졸다가. 신앙생활에서 졸면 안 되는 겁니다. 잠들면은 우리는 사탄 마귀의
계략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여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언제요? 잘 때. 우리가 졸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늘 깨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찬송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늘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어 있지 못했잖아요. 결국 그들은 다 넘어지고 말아요. 모든 제자들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깨어 있지 못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두 번이나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 죽기 일보 직전이야. 나를 위해서 너도 기도해줘.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또 와서 또 다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왜 깨어있지 못하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힘들어. 좀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들은 또 졸고 있어요. 나중에 세 번째는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사탄 마귀 결국 시험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등불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넉넉히 준비해야 돼요. 조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늦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넉넉히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슬기롭고 또 미련한 그 처녀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 10명을 다 세워놓고 딱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지 어떤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어떻게 보고 알겠습니까? 알 수 있는 것은 밤이죠. 밤. 불을 밝힐 수 있느냐 밝히지 못하느냐. 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순간에는 모르는데 한참 오랫동안 지속될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늦어지니까 늦게 오신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 못하느냐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불을 꺼지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잘 준비되어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은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어떻게 해요? 당부하잖아요.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는 거절을 하고 맙니다. 여기 8절에도 보면 그래서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랬지만 그들은 나눠주지 않습니다. 저는 고속도로 이렇게 달리다 보면요, 때는 이제 차에 기름을 넣고 우리가 다니지만은 또 기름이 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떨어질 때 되면 막 빨간 불에 기름이 두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위태위태하게 막 갈 때가 있어요. 그 주유소까지 이게 또 가게 되려면 한 30km, 40km 정도 남아 있고, 그냥 그거를 가야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거기를 통과해야 거기 가야만이 기름을 넣을 수 있고. 그럼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 마음이 막 그냥 그 불안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씩 한두 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씩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초조한지 몰라요. 혹시나 가다가 차가 쓰면 어떨까? 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서버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두려움이 있고 또 초조함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기름이 없다면, 그 등불을 밝힐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낭패죠, 낭패.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녀들은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 그 행함이 없는 그런 열매는 결국에는 그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녀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등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간 자들이라는 거죠. 종교성이 있으면 종교적이지만 그들의 눈은 온통 어떻게 보면 세상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세상 한복판에 있다는 거죠. 내가 더 즐길 것을 찾아가고, 내가 정말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 벌어내는 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요. 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지와 자녀들과 이웃과 우선순위가 거기 더 있는 거죠. 좋은 관계를 맺어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저 멀리 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세상 한복판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에게 믿음이 있고 구원받았다는 구원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럴 거예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다니도 오래됐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본인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심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이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 아닌 어떻게 보면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1절과 13절의 말씀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 말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결국 미련한 다섯 처녀는 밤새도록 졸다가 어떻게 했어요? 기다란 보름도 없이 헛수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기름이 없다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딱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그 처녀들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10처녀 모두가 똑같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죠.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느 날 한 관원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떠나고 말아요. 기름이 없다는 이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다 있었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의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우리가 분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릴 때 똑같습니다.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올 때는 그것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신랑이 딱 도착한과 동시에 그것이 구별이 돼요. 미련한 처녀와 또 슬기로운 처녀가 딱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진짜 믿음을 우리가 쉽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모르고 여러분도 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신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알고는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축적에는 꺼져서 어때 다 불타는 지옥불에 던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랬어요.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이야 제 아무리 혼자서 잘난 체하고 혼자서 잘 믿는 체해도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양과 염소를 분별할 듯이 갈라질 것이고 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말씀 25장 뒤쪽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있어요. 자,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 구분되어야지. 신랑이 오시면은 반드시 구분되어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만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두 처녀들은 반드시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성령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늘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믿으면 돼요.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 꼬박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요. 그런 것을 잘 준비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령 받은 사람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준비할 기름이 바로 뭐겠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자기 믿음은 자기가 책임져야 해요. 자기가. 내가 믿음이 많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누군가를 나눠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가족도 안 돼요. 친지도 안 되고 이웃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자기 믿음, 자기 본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등불이 꺼져가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요. 다른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여기 8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8절 말씀.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을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거절당합니다. 거절.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신앙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기 배인에 자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없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심는지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죠.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때가 있는 것,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를 늦추거나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잘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 버스를 기다리고 내 기차를 기다리고 표를 끊어놓고 있다가 그 시간에 좀 1분이 뭐예요? 몇 초만 늦어도 기차는 떠나고 마는 거죠. 못하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다시 그 시간대 그 기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재림을 준비하는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는 것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 받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늘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나중까지 계속 갈 거야.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나중까지 계속 갈 거야.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도 늘 말씀드린 거지만 그 싸움에서 제가 지금 이겼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탄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지지 않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이 다 같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되었어요. 똑같이 기름 준비했어요. 모두가 외형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올 때 보니까 등불이 켜 있는 사람이 있고 꺼져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진 처녀는 밤새운 보람도 없이 어떻게 보면 어두운 바깥으로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이 꺼지지 않은 다섯 처녀는 그 결혼식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 한 가지 기름이 없다는 이유로 다섯 처녀는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그 기름 없는 거 단 한 가지. 우리가 보면은요, 이런 기업에 들어가든지 어디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도 보면은 우리가 면접을 보고 뭐라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집니다. 스펙도 따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무슨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또 무엇을 잘하는지 뭐 영어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 따지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뭐 하나만 딱 뭔가가 한 가지 부족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가 아니죠. 한 가지죠. 여러분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무엇이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데, 아니 오히려 더 잘하는 것이 많은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제외된다면 우리는 그건 참 억울한 거잖아요. 다 잘해요. 뭐 여러 가지 다 잘하는데 어디에 가서 뭘 할 때 딱 한 가지가 뭐가 문제가 돼서 못 간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번에도 보면은 우리 뭐 장관들, 뭐 국회의원,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냥 이런 말 저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어느 사람이나 어떤 문제를 찾으면 뭔가가 있기도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다 좋아, 다 잘해. 근데 한 가지 흠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와 야가 서로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 겁니다. 말다툼하게 되는 거죠.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대해서. 그 7교회에 대해서 나올 때 보면 매 장막, 각 장마다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인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각 장마다 다. 각 교회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그렇게 기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늘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등불이 늘 밝혀 있을 수 있는,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